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우리 5절까지 같이 보십시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어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으로과 능력으로 하여 너 믿음의 사랑에 지혜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 있지 아니하고, 여러분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사실은 없죠. 왜냐하면 그 시작이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시작된다면 흔들리지 않겠죠. 저와 여러분들이 능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믿음이 없어서 도전을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실력이 없는 게 아닌데 하나님의 역사 속으로 못 들어가기 때문에. 똑같은 돌 던지는 기술인데 하나님이 왜 다윗을 쓰셨냐?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우리보다 훨씬 똑똑한 사람 많거든요. 능력 있는 사람 많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세계복음화를 그들에게 맡기지 않으시나 이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연약하냐 부족하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 속에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지금 하시고 싶은 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속으로 뛰어들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한 굉장한 기로에 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추석 집중은 어쩌면 우리에게 있어서 완전 새로운 시작할 수 있도록 새로운 시작하게 만드는 굉장히 중요한 시간표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앞에 에어컨 틀어주세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받을 응답이 사실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은혜 속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확인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여기에 대한 믿음의 도전이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우리가 어떤 시간표인지 못 보면 나는 계속 하던 대로 흘러가겠죠. 그렇죠? 근데 실제 내가 어떤 흐름 속에 있는지 못 보면 그 흐름을 따라가면서 갈 수 있는 굉장한 축복들을 놓치겠죠.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게 내가 어디 있느냐가 사실 중요합니다. 내가 뭘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뭘 해야 되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에요. 어디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쉽게 말하면 내 마음이 어디 있고 내 눈이 어디에 있고 또 내 영혼이, 다시 말하면 기도가 어디에 있는지가 중요하죠. 대부분이 그걸 못 찾기 때문에, 실력이 없는 게 아닙니다. 그걸 못 찾기 때문에 방황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신앙생활이 굉장한 많은 걸 주는데 이게 신앙생활이 잘못해버리면 나를 굉장히 왜곡시킵니다. 네, 신앙생활은 나를 굉장히 풍성하게 만드는 건데 사실은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판단이 신앙생활을 통해서 나를 더 어둡게 만들어요. 그리고 더 눌리게 만들고요. 그리고 더 갇히게 만들고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되어가고 있는데 그걸 모르죠, 자기가. 그래서 언제 그게 딱 드러나냐면 문제가 생기거나 아니면 뭔가 길이 안 보일 때가 딱 되면은 몰라요. 그렇죠? 왜 그러냐고 하면 평소에 안 보고 있었기 때문에. 평소에 내가 같이 있었기 때문에. 평소에 내 수준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꾸 새로운 길을 여시고 새로운 응답을 여시는데 우리는 그걸 못 본단 말이죠. 그래서 평소에 여러분 그 훈련이 돼야 됩니다. 평소에 그 훈련을 하지 못하면 사실은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이게. 그래서 오히려
더 나를 갇히고 더 나를 누르고 더 나를 묶어놓는 게 신앙일 수 있다. 신앙이라고 말하는 나만의 틀일 수 있다. 예. 그리고 믿음이라고 착각하는 나만의 신념일 수 있다. 오히려. 그래서 내가 충분히 세상 나가서 어떤 상속을 좋겠어도 누릴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거 못할 만큼, 그게 두려울 만큼 스스로를 묶어놓을 수 있다. 그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궁핍에 처할 줄도 알아야 되는데 둘 중에 하나밖에 안 된다는 얘기는 실제로 복음 못 누린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눌려 있을 수 있다, 자기가. 근데 자기가 스스로를 누르는 거지 사람이 누르는 게 아니거든요. 예, 자기가 자기 생활이 불안하니까 안 불안한 쪽으로 계속 가는 이 선택을 해놓고 사람들을 불안하게 만든다고 착각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 자체가 이미 우리가 굉장한 실수를 하고 있는데 나는 잘하고 있다고 착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참 많은 실수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가졌는데도 많은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에 다른 거 하지 마시고 오직 하세요. 오직. 그리스도로 오직 하세요. 예, 다른 건 다 드러납니다. 결국은 다 드러납니다. 예, 우리가 그동안 인터넷에서 했던 행동들은요, 지금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그죠? 예, 심지어 여러분 그거 아시죠? 우리가 대화하고 있는 걸 듣고 있다는 거, 스마트폰이. 예, 스마트폰이 내 모든 행동을 다 추적하고 있다는 거. 아시죠? 예, 그래서 대화하고 있는데 그게 맞는 상품을 떠올린대. 이거 사고 싶지 않냐고. 그래서 이 사람 충격받아가지고 이게 언론에 제보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행동하고 있는지 나는 몰라도 내 신용카드는 알고 있고 내 폰은 알고 있어요. 근데 그게 얼마나 내 인생 자체를 어느 날 무너뜨린다는 것은 거의 모르죠. 요즘은 딥페이크가 문제입니다. 그렇죠. 근데 왜 그러냐? 평소에 내가 하는 일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가지고 이제 페이스북 다 닫고 인스타그램 다 닫고 여자들이. 예. 그러니까 평소에 어떤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표적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실제로 내가 어디 있느냐를 잘 몰라.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바쁘지 내가 어디 있냐를 잘 몰라. 그거를 가르쳐 주는 게 복음인데 우리는 자꾸 응답받으려고 하거든. 그렇죠. 내가 어디 있는 줄 알아야죠. 그래야 지금 뭐 해야 될 줄 알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는 일이 바쁘지 내가 어디 있는지를 점검 안 한다니까. 그러니까 복음이 여러분 기도 많이 한다고 복음 깨달아지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이미 끝내버렸거든요. 이거는. 주님이 내 인생은 정말 자유합니다. 그렇잖아요. 로마서 8장 2절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과 성령의 법이 너희를 해방했다. 그렇죠. 그러니까 법적으로 뭐 했습니까? 해방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을 정죄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왜냐? 우리 주님도 정죄하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왜? 생명과 성령의 법이 우리를 완전히 끝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 뭐라 나옵니까? 결코 정죄할 수 없다.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결코 정죄할 수 없다. 그런데 내가 눌리붙단 말이에요. 내가. 스스로 묵습니다. 스스로. 사실은 필요 없는데 스스로 묶어요. 내가 스스로 묶어놓고 불안해합니다.
우리 주님은 이미 우리를 완전히 자유시켰는데, 그렇죠. 자유라는 말은 선택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쉽게 말하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 그렇죠. 그럼 하는 힘이 강하냐 안 하는 힘이 강하냐 했을 때 안 하는 게 강하죠. 그렇죠. 안 할 수 있는 힘이 강하다니까. 예를 들어 말을 해야 되는데 말을 안 할 수 있는 힘이 더 강한 거예요. 근데 이걸 못 견디니까 하는 거거든. 돈을 쓰는 게 강합니까? 안 쓰는 게 강합니까? 쓰는 게 덜 약합니다. 안 쓸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꼭 써야 될 때 쓸 수 있는 힘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거 구별할 수 없는 게 아니거든. 못 견딘단 말이에요. 못 견딘다고. 그 자유하지 않죠. 그렇죠? 자유자는 그거잖아요. 선택이잖아요. 선택할 수 없을 만큼 눌리고 갇혀있단 말이에요. 근데 본인이 몰라. 본인이. 그래서 사람들은 율법에 갇히는 걸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율법에 갇혀야 내가 안 할 수 있는 걸 안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너무 타락하면은 종교로 귀의를 해요. 자, 통제가 안 되니까. 그래서 모슬림이 발전하는 거예요. 유럽에서 왜 모슬림이 많아지냐? 특히 흑인들 굉장히 많아지거든요. 모슬림 계종의 거의 90%가 흑인들입니다. 왜 그러냐고 하면 자기가 너무 생활이 마음에 안 드는데 혼자 못하니까. 사람들은 체질적으로 율법에 가시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종교성하고 가는 거예요. 그럼 저 종교성이 다음에 또 뭐 있으면 타락 있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타락을 함께 종교성을 가져갑니다. 그래서 고해성사하는 거예요. 왜냐? 내 여유를 얻으려고. 결국 또 타락합니다. 그것도 뭡니까? 여유를 얻으려고. 그럼 교회에서는 안 합니까? 합니다. 울면서 통곡하면서 회개해놓고 또 가서 또 죄짓습니다. 그렇지? 왜냐? 나에 대한 정당성을 찾으려고. 예,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행복한 건데 스스로 딱 묶어놓고 자유하다고 착각하죠. 그죠? 그러니까 복음이 어마어마한데 복음을 자꾸 희석시키는 거예요. 복음을 자꾸 무너뜨려버려요. 복음이라고 말하면서 복음을 자꾸 무너뜨려버려요. 그러니까 뭐가 없느냐? 능력이 없죠. 복음에 능력이 없는 거예요. 복음은 말하는데 뭐가 없어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럼 그게 무슨 말인지를 못 알아듣는다. 그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으니까 이게 생각이 안 깨이네요. 생각이 안 깨이니까 뭡니까? 삶이 안 되네. 그러니까 뭔 얘기냐면 어디 있는지를 몰라. 지금 내가 어디에 있는지를 모른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디 있는지를 알면 끝나요, 사실은. 그러니까 아담이 타락했을 때도 하나님이 네가 어디 있냐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디 있느냐를 아는 게 복음인데 어디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 속에 있고 하나님의 인도 속에 있고 능력 속에 있는데 모른다. 그냥 열심히 하지, 열심히. 나름의 방식과 나름의 생각으로 정리해서 살아가지 실제로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거의 모르고 살아요. 예, 이걸 알아버리면 역사를 할 텐데 이걸 모른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 우리가 뭘 할 거냐가 아닙니다. 뭘 할 거냐가 내가 어디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니까. 어디 있느냐. 내가 어디 있냐를 찾아내는 것이 이게 굉장한 은혜요, 굉장한 응답이요, 굉장한 시작이 된다. 근데 사람들은 그게 없거든. 왜? 전부 먹는데, 입는데, 마시는데 사실은 무의식 속에 빠져있기 때문에. 그렇죠. 여기서 해방될 수가 없죠. 인간의 그 한계의 흑암이 역사한다. 인간의 그 한계. 왜? 죽을 것 같으니까. 결국은 죽을 것 같으니까. 결국은 내 맘대로 하고 싶으니까. 똑같은 얘기입니다. 결국은 죽을 것 같은 공포 때문에 사단이 장악했고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서 선악과 딱 먹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내 마음대로 해주려고 선악을 딱 먹었는데 결국은 뭡니까? 마귀의 완전한 노예가 돼가지고 생각의 노예, 감정의 노예, 돈의 노예, 시간의 노예.
심지어 뭡니까? 사람의 노예. 다른 사람 감정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게 완전 노예되어버렸죠. 그러니까 내 인생을 살아갈 수 없을 만큼. 내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내 인생을 살아갈 수 없을 만큼. 그리고 그걸 윤리와 도덕으로 묶어가지고요. 윤리와 도덕으로 묶어가지고 그게 정상인 것처럼 계속 문화가 그게 정상인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어놨죠. 그러니까 복음 이러면요, 이게 틀린 것처럼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복음 이러면 이상하게 생각한다. 그래서 복음 들고 일어날 때마다 이단 만들거든. 그렇죠? 그게 정상인데, 그게 진리고 정상인데, 복음 들고 일어날 때마다 사단이요. 그 자기가 만들어 놓은 그 문화와 틀을 갖고 계속 뭘 만듭니까? 죽여버린다. 그렇죠? 지금까지 복음 든 사람을 핍박하는 시대가 있거든. 그렇잖아요. 왜? 이거 얘기하니까. 이거 얘기하니까 그러면 국가법도 필요 없단 말이냐? 그러면 사회법도 필요 없단 말이냐? 아니면 그럼 문화도 필요 없단 말이냐? 이렇게 오해하고 또 덤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또 이 속에 있는 사람들은 뭡니까? 자유하다니까. 이거는요, 앞뒤 분간이 안 되는 거예요. 앞뒤 분간이. 인도를 모르고, 시간표를 모르고, 자기가 받은 축복과 그 가치를 모르니까 옛날 방식대로 살면서 자유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 이제 필요 없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둘 다가 틀린 거죠. 그렇죠. 자기 방식대로 가면서 사실은 예전대로 살고 있으면서 자기는 예수님께 해방됐어. 이렇게 얘기한다. 이 해방은 그 해방이 아닌데 이 해방은 모든 뭡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건데 그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다는 그것 가지고 다른 걸로 판단하게 만드는. 그러니까 복음이 너무 오해되다 보니까 사실은 이게 어마어마한 축복인데 이걸 못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오직 하면 다 없애는 걸로. 그런데 한 번은 뒤집어야 되거든요. 흐름을 한 번은 뒤집어야 돼. 그렇잖아요. 문화적 흐름을 한 번은 뒤집어야 돼. 사회적 흐름을 한 번은 뒤집어야 돼. 여러분 MZ세대 문화입니다. 그래서 MZ세대가 맞냐? 틀렸거든요. 그럼 우리 랩런트들은 MZ로 살아가게 만들어야 되느냐?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옛날 방식으로 살아야 되느냐? 그것도 틀린 얘기예요. 성령이도 받아야 돼요. 성령이도 받는 사람은 자유할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성령이도 받는 사람은 여러분 내가 그런 환경 속에서 해야 될 거 합니다. 어렵고 힘든 거 하기 싫은 시대에 어렵고 힘든 거 합니다. 그렇죠? 기분 따라 감정 따라 편한 거 추구하는 사람들 속에서 나는요 끈기 있게 내 갈 길 갑니다. 그게 복음의 사람이요 성령이도 받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MZ세대라고 그냥 봐주고 지나가네. 나는 그럴 수 없다. 나는 우리 후대들이 그렇게 그런 거 싫습니다. 우리 자녀도 마찬가지다. 뭔 말이냐? 복음답게 키워야죠. 그렇잖아요. 내 자녀는 문화적 흐름, 사회적 흐름, 시대적 흐름을 따라가지 않고 복음의 흐름을 따라가야지. 그거를 여러분 확실하게 갖고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거 하려고 우리 이 명절에 집중을 하는 거지. 안 그래요? 우리가 이 명절에 우리가 그것 때문에 중심을 잡고 내가 어디 있느냐 지금 어디 있느냐. 지금 다른 사람들은 전부 놀러 간다고 다 나갔는데 지금 우리는 어디 있느냐. 이게 너무 확실한 굉장히 중요한 축복의 시간인데 많은 사람들은 왜 구질구질하게 교회 가냐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게 교회일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개인의 영성이에요. 이게 교회일입니까? 이거 여러분 만약에 교회사 만들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우리가 그 명절이다 그래. 아니 금토일 해본들 우리 잘 안 되니까 그만둡시다. 이러면 여러분 만약에 1년 전에 했던 우리 금토일을 만약에 안 했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생각해 보시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굉장히 중요한 응답을 지금까지 우리에게 인도해 오셨어요.
그렇죠? 그럼 지금 시간표에 우리는 어떤 답을 받아야 될 거냐?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이 복음에 완전한 답이 나지 않으면 내가 지금 알고 있는 이 복음이 틀릴 수 있다. 그럼 언제 드러나느냐? 문제가 생겼을 때 딱 드러납니다. 사건 터질 때 드러납니다. 그럼 뭡니까? 갈등이 올 수밖에 없는 그런 아리까리한 그런 상황에서 복음을 모르니까 오직 해라 오직. 그러니까 어디에 내가 반응하느냐가 내 상태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리 여러분 그래도 어디에 반응하느냐가 납니다. 그러니까 그게 전부 다예요. 내가 어디에 평소에 반응하느냐. 이게 내 상태거든. 그러니까 내 상태가 거기에 반응한다면 나는 거기 가 있는 거예요, 이미. 네가 어디 있느냐 했을 때는 거기 가 있는 거예요. 마약하는 친구들은요, 주말에 마약하기 위하여 이게 뭡니까? 주중에 돈을 법니다. 그래서 그 파티를 생각하면서 낚시하는 사람들은 뭡니까? 낚시 가는 거 생각하고 늘 그 생각을 하면서 일을 합니다. 늘 그 생각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 내가 어디 있느냐? 일 속에 있는 게 아니죠. 그렇잖아요. 거기 있는 거지. 그러니까 그게 전부 다라니까. 그러니까 뭘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어디 있느냐가 판가름이 나지 않으면 사실 그 하는 것들은 그 인생은 내 그 안에 안 남는다니까. 없어야 하는 그 안에. 그게 언제 딱 드러나느냐? 결정적 순간에 딱 드러나느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이들이 공부는 하는데 공부 속이 없는 아이들은 수능 시험 차보면 알아. 그죠? 내 속에 공부가 없었다는 거. 공부를 했지만 공부가 없었다는 거 알게 된다. 그러니까 어디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걸 여러분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완전한 해방인데, 예, 완전한 해방인데, 모른단 말이에요. 이게 완전한 축복인데 그걸 몰라.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여기에 대한 분명한 답을 내야 된다. 복음이 뭔지를 실제로 여러분 기도 응답을 받아야 돼. 복음이 뭐냐? 우리가 말하는 그런 메시지 내용을 갖고 내게 진짜 복음이 이게 복음이구나 이때가 와야 돼. 이게 그때 해방됩니다. 그때 어느 정도냐?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걸 한 번에 탁 뒤집을 수 있어요. 우리 유진이는 얘를 화를 내게 만드는 사람이거든. 그래가지고 내가 유진이한테 뭐라 하면 내가 화를 내버린다고. 그럼 이제 옆에서 한 얘기가 맨날 감정 따라가지 말고 기분 따라가지 말라고 메시지 해놓고 쥐는 감정 따라간다듯이.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네?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에요? 하고 싶은 말? 내가 하고 싶은 말?
그 말은 그동안 못했던 말. 근데 유진이가 하나 모르는 게 있지. 뭘 몰라요? 인간을 몰라. 인간을 모르는 인간을. 메시지만 들었지 인간을 몰라. 그죠? 그러니까 어렵죠. 여러분 메시지를 제대로 들으려면 인간을 알아야 되거든. 그러니까 이제 메시지대로 보는 거지. 자기가 누리는 복음으로 보는 게 아니고 메시지대로 보는 거지. 뭐 뭔지 아시겠습니까? 인간은 로봇가 아니거든요. 그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못 누린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로 메시지로 내가 틀을 만들어 놨지. 실제로 나는 자유롭지 않거든. 그러니까 많은 걸 오해한단 말이에요. 지금 그 얘기가 아닌데, 감정 따라 기분 따라 가란 말이 그 얘기가 아닌데. 그러니까 실제로 이게 적용되어져 내가 얼마나 누리는지는 별 모른단 말이에요. 메시지 따라가려고 하지 나는 복음을 모른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놓고 안 된다고 얘기할 때는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될지를 감이 안 잡히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혼자서 충분히 복음이 누려질 만큼 여러분만의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그거는 예외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이 안 바뀌냐 이게 중요한 게 내가 어디에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 그러면 반드시 그 복음은 능력이기 때문에 역사하기 시작하거든. 그렇죠. 사람은요 내가 똑같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성격도 똑같지 않고 상황도 똑같지 않고 배경도 똑같지 않습니다. 근데 그거를 하나의 눈으로 볼 수 있느냐 못 봅니다. 그렇잖아요. 복음의 눈으로 본다는 것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획일적이고 단편적이고 단일적인 걸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다양성 속에서 뭡니까? 하나로 나와야 되거든. 그게 공동체예요. 그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다 다른데 하나로 탁 나올 수 있는 힘. 각자의 위치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함께 할 수 있는 힘. 그렇죠. 온몸의 유기체가 내 몸이 손가락 하는 일이 있고 여러분 엄지손가락으로 코 팔라 해서 파지는가? 항상 코는 새끼손가락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뭐 지시할 때 이리 지시합니까? 이리 지시하지. 중간에 하게 되면 안 되잖아, 중간 손가락은. 그러니까 손가락마다도 할 일이 다 달라. 그렇잖아요. 결혼하고 약속해놓고 손가락을 엄지손가락 끼는 사람은 없습니다. 넷째 손가락 끼지. 넷째 손가락 끼는 이유가 있죠? 예. 이렇게 해가지고 넷째 손가락은 여러분 이게 혼자서 이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손가락은. 함께 가는 거지. 그러니까 다 달라요. 우리 몸에 있는 모든 게 독이라는 게 없어요. 다 달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하나하나가 좀 몸을 이루고 있거든. 무엇을 위하여? 생명을 위하여.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것들이란 말이에요. 필요 없는 게 몇 가지 있어요. 뭐가 필요 없어요? 슬개 필요 없어요. 맹장 필요 없죠, 사실. 그죠? 그래서 끊어내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필요 없느냐? 필요 있거든요. 자기 역할이 있다니까. 있기 때문에 남겨두신 거라고, 하나님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복음 이해 못하면 항상 내가 보는 눈으로, 내 관점으로, 내 생각으로, 내가 들은 메시지로 판단하지. 내가 들은 메시지로 판단하지 내가 그걸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사실은 힘이 있느냐? 없거든요. 거기에 맞추려고 노력하지 힘이 없거든. 그렇게 살아가려고 노력을 하지 힘이 없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어디 있느냐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어디 있느냐. 그게 전부 다입니다. 다른 거 얘기할 필요 없다니까 그게 전부 다예요. 내가 어디 있느냐. 내 생각이 어디 있느냐. 내 마음이 어디 있느냐. 내가 어느 길에 서 있느냐. 예, 이게 전부 다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해방된 것 속에서 길을 잃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어디 있습니까? 말씀 속에 있는 거잖아요. 우리는 말씀 안에 있어야 돼요. 그게 전부 다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 안에 있다는 말은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말씀이시기 때문에 말씀 안에 하나님 당신이 말씀이에요. 그리스도가 뭐예요?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랬단 말이야. 성령께서 하신 일이 뭡니까? 말씀을 깨닫게 하신단 말이에요. 생각나게 하시고. 그렇지요. 그러니 말씀 안에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다른 데 있으면 안 돼요. 어디 안에? 말씀 안에. 그러면 나는 어디 있어야 되느냐? 말씀이 전달되는 것 속에 있어야 된다 이 말이지. 그걸 사모할 줄 알아야 되고 그 속에 내가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내가 중심이 되어 말씀을 선택하죠. 그렇죠. 내가 원하는 말씀을 듣죠. 그렇잖아요. 내가 듣고 싶은 말씀만 듣죠. 응답을 받으려고 말씀을 듣죠. 지금 당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말씀을 듣죠. 그리고 뭡니까? 지금 내가 뭔가를 나도 모르는 뭔가를 기대하기 위해서 말씀을 듣는 거지. 하나님 앞에 서지 않는다 그 말이지.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서지 않는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을 만큼 사실은 나는 이게 무슨 말인지를 못 알아들을 만큼 내 영은 딴 데가 있는 거지. 그거 하나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 강요를 보내버린 거거든. 그렇죠. 그거 하나 회복하도록. 왜냐? 가나안 정복 기다리고 있으니까. 다시 말하면 세계복음화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 세계복음화의 길은 말씀을 따라가는 것밖에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축복을 두고 지금 우리를 완전히 뒤집는 역사를 벌이고 있는데 내가 자유하지를 못하니까 말씀을 속에 설 수 없는 상태단 말이에요. 뭔가의 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다른 거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말로 메시지 하는 것이 전부 다가 아닙니다. 그 메시지를 통과하여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야 돼요. 그거를 거의 렘넌트들이 못하기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 안 믿는데 자기는 하나님 믿고 있는 것처럼 착각한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사실은 안 믿는데 믿는다면 그렇게 안 하거든요. 진짜 믿는다면 그렇게 안 해. 뭐 뭔지 아시겠습니까? 허황되지 않아요. 믿는다면 상처 속에 있을 이유가 없어요. 믿는다면 환경 탓하지 않아요. 핑계대지 않아요. 그렇죠. 믿는다면 지금 상황에 누리고 다음 응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믿는다면 내가 가야 될 길을 헷갈리지 않아요. 내가 가야 될 길이 명쾌하게 나온다니까. 왜?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고 내가 하나님 자녀인데 분명히 하나님은 나에게 완전히 해방시켜 놓고 뭐로? 말씀으로 인도해 가시기 때문에. 그게 분명한데 말씀은 안 듣는지. 사실은 말씀 안 듣죠. 그렇죠? 사실은 말씀을 안 듣기 때문에 응답을 못 보는 거죠. 사실은 말씀을 안 듣기 때문에 내 생각을 못 바꾸는 거죠. 사실은 말씀을 안 들으니까 내가 가야 될 길이 어딘지 모르는 거지. 그러니까 맨날 방황합니다. 쉽게 말하면 마음이 가라앉아 있질 않아. 차분하게 볼 수 있는 눈이 없어. 분별할 수도 없고 판단할 수도 없고 해석할 수도 없고
쉽게 말하면 흑암을 꺾을 만한 힘은 말씀 안에 있는데. 다른 걸 필요 없다니까요. 다른 거. 여러분, 만약 이게 안 되면 물리적으로라도 내 몸을 말씀 있는 자리에 계속 앉혀야 되는 거예요. 어디까지? 내 무의식 속에 역사하실 때까지. 그게 의식이거든. 의식적으로 나를 말씀 듣는 속으로 끄집고 들어와야 돼요. 그 영적 전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해방받았기 때문에. 그걸 안 하고 응답받겠다고 하면 사실은 이미 하나님하고 안 맞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물도 주시고 만나도 주시고 그렇죠? 지켜도 주시고 보호하시지만 그게 끝이 아니라니까. 그거 하려고 계신 게 아니라고. 그거는 말씀에 완전히 집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신 것이지. 그래서 신명기 8장이 뭡니까? 사람이 떡으로 살 것이 아니고 뭐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그 말이 무슨 말인지를 거의 모른다니까. 성경 구절은 냅다 외워놓고 그 말이 무슨 말인지를 몰라요. 그래 여러분 속으면 안 된다니까요. 믿음 좋으냐 안 좋으냐 속으면 안 돼요. 말씀은 반드시 생명이기 때문에 열매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 시간표가 올 때를 놓고 메시지를 던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사역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역할 때도 이 사람의 상태를 보고 던지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이 언젠가는 이 말씀이 열매를 맺을 걸 믿고 던지는 거다 말이에요. 그게 사역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을 위로하거나 입장을 고려하는 것은 충분히 상태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지 거기에 위로하라고 하는 게 아니다 말이에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 역사하고 계신데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맞고 구원받은 사람이 맞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맞다면 하나님은 성취될 언약의 말씀을 분명히 선포하고 깨닫게 하실 텐데 그렇잖아요. 그러면 내가 말씀을 줄 때 조심할 필요가 뭐가 있으며 시간표를 보는 거지. 내가 내 입장에서 내 상처를 갖고 얘기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시간표는 명확한 것이고 분명한 것이다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 큰 착각하는 게 뭐냐. 내가 말씀 전하는 줄 알아요. 바른 말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바른 말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 사람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지금 줄 때냐 안 줄 때냐를 판단하는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어디 있어야 됩니까? 내가 말씀 앞에 서 있지 않은데 어떻게 말씀을 줍니까? 물론 엘리 밑에 하나님이 사무엘을 키웠습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키우는 거는 위에 사람이 먼저 문제와 상관없어요. 그것도 볼 줄 알아야 돼. 뭐 뭔지 아시겠죠? 말씀 앞에 서야 된다. 내가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말씀 안에 있어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 역사하신다. 말씀의 흐름을 따라갈 수 있어요. 여러분 말씀 따라간다면 하나님이 삶을 회복시킨다. 말씀 따라가면 그게 정상 아닙니까? 무슨 방법이 필요합니까? 말씀을 듣지 않으면 방법이 필요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뭡니까? 말씀 듣지 않으면 뭐예요? 고난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현중이 그러더라고. 하나님은 지 말 들어야 막 복 주고. 지 말 안 들으면 저주를 주고 멸망을 주고. 그래서 이 등신아 그랬으니까. 이 등신아. 지 말 들으면 복 주고 지 말 안 들으면 저주 멸망 주고. 그게 아니고 원래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만들어질 때부터 원래 하나님 안에 살도록 창조됐다. 이걸 잃어버린 거다. 이거를. 인간은 하나님 은혜 속에 살아야 되는데 그 은혜가 말씀 듣는 거다. 내가 통곡에서 울면서 기분 풀고 은혜 받았다가 이거 말씀들의 말씀이 들리고 말씀이 부딪히고 내가 말씀 안에 있다는 것 자체가 이게 은혜다. 은혜. 사람들이 불신자들 전부 착각합니다.
세뇌시키는 거 아니냐면서. 진짜 세뇌는 뭔지 몰라. 여러분, 내가 왜 아까 서론에 그런 얘기 한 줄 압니까? 대부분 스스로 세뇌당해놓고 세뇌했다고 얘기합니다. 종교로 세뇌당해놓고 자기가 세뇌당해놓고 자기 편한 길로 세뇌당해놓고 교회가 세뇌했다고 착각합니다. 교회는 세뇌한 적이 없어요. 자기가 세뇌당한 거예요. 미국에 가면은 탈북자들 많잖아요. 그죠? 그 탈북자 하나가 콜롬비아 대학에 입학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똑똑한 거지요. 그러니까 북한에서 똑똑한 아이겠지. 근데 이 아이가 경제 수업을 듣는데 한 학기를 다 마치고 이제 기자가 묻는단 말이에요. 콜롬비아 대학 가면 세계 인류 대학이잖아요. 그러니까 기자가 궁금해서 묻는데 뭘 배웠냐 묻는단 말이에요. 자기는 배운 게 하나도 없다 그래. 왜냐? 북한에서는 오로지 하나 세뇌교육 시키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본주의에서는 많아 들었다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본주의를 세뇌하더래. 그럼 뭐 말인지 압니까? 그러니까 가르치지 않고 세뇌하더래, 자본주의를. 그러니까 공산주의에서 세뇌를 당해보니 이거는 학문을 가르치는 게 아니고 자본주의를 세뇌한다는 거라. 그 자기는 배운 게 없다는 거예요, 배운 게. 여러분, 그럴 수 있습니다. 자본주의 안에서는 자기가 세뇌당하는지 몰라. 민주주의로 세뇌당하는지 모른다니까요. 복음이라는 허울 속에 내가 세뇌당하는지 몰라. 여러분 자녀들에게 좋은 것만 설명한다는 것은 세뇌시키는 거예요. 어려운 환경에 집어넣고 갈등의 환경에 집어넣고 선택의 환경에 집어넣고 자기의 실제적인 원초적 본능을 부딪히도록 만들고 이렇게 하는 부모 없죠? 그렇죠? 그게 뭔 얘기입니까? 세뇌시키고 있는 거예요. 세상은 좋은 거야. 세상은 아름다운 거야. 그게 맞는 거예요? 틀린 거예요? 성경이 그런 적이 없습니다. 성경은요, 인간의 원초적인 본능들을 다 드러냅니다. 왜? 그게 타락한 인간이니까. 만약에 하나님 안 계시다면 가장 아름다운 걸로 포장해야 돼. 그렇죠?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드러나도 괜찮아요. 왜죠? 우리 주님이 해결하셨으니까. 여러분, 여기에 자유할 수 없다면 나도 모르게 나를 스스로 세뇌시키는 그 환경 속에 집어넣습니다. 나를 노예로 만들었어요. 원래 영적 상태는 노예인데 뭔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 실제로 볼 수 있는 것을 눈을 다 닫아놨다는 거죠. 눈을 다 닫아놓고 생각을 닫아놓고 실제로 할 수 있는 건 없으면서 하나님 역사 안 한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신데 하나님은 지금도 응답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 일을 하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내가 보는 내 눈을 내가 닫아놓고 내 환경과 내 수준에 내가 닫아놓고 내가 가고 싶은 길에 내가 닫아놓고 하나님이 여시는 길은 가지 않는다 이 말.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고난만 시킨다고 얘기해요. 고통만 준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무슨 말인 줄 아십니까? 그 말이. 그러니까 말씀 앞에 선 적이 없는 거지. 저는 그래서 20년 미국 생활이요. 큰 축복이에요. 왜? 그렇게 나도 모르게 세뇌되었던 나를 싹 다 깨부수는 시간이에요. 나는 안 그랬으면 지금 여기 없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쉽게 말하면 가장 인간적으로 부딪혀야 돼요. 가장 세상적으로 부딪혀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가장 영적으로 부딪힐 수 있는 비밀이 뭔지 알았거든요.
말씀이 그렇게 안 들리면 내 방식밖에 안 남아요. 하나님이 지금 인도해 가시고 지금 역사하는데 나는 내 생각 안 바꾸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우리 어머니 전화 오셨어요. 언제 올 거냐고. 그랬어요. 모른다 그랬어요. 모른다. 아직도 결정 안 됐냐? 안 됐습니다. 가봐야 가는 거죠. 꼭 가야 되느냐? 안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럼 안 가야 되느냐? 갈 수도 있습니다. 그걸 누가 합니까? 내일 일을 알 수 있습니까? 계획한다고 됩니까? 안 되잖아요. 감사한 거는 거기에 아무 안 하시는 게 감사한 거죠. 마음은 오고 싶어 하시겠지. 마음은. 그런데 아무 안 아시는 게 아무 말 안 하시는 게 감사한 거지. 여러분 생각 잘 하셔야 됩니다. 어디에 서야 되느냐. 예, 이게 전부 다입니다. 여러분은 말씀 앞에 예배 드릴 때도 어디 앞에요? 말씀 앞에. 여러분 일할 때도 어디에 서 있어야 돼요? 말씀 앞에. 그래서 여러분 일하러 가서 다른 얘기하면 안 돼요. 말씀 포럼. 예, 이게 전부 다입니다. 전도는요, 포럼할 때 역사를 나요. 그래서 말씀 포럼. 이게 안 통하면 시간표가 아닌 거죠. 그죠? 이게 통한다면 하나님이 그 시간에 역사하시는 거지. 그 다른 게 필요 있는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딱 서게 만드는 게 이게 비밀이거든. 저는 복음 깨닫고요. 아, 이게 전부 다구나. 다른 게 아니구나. 사람들이 자기 생각에 갇혀서 말씀 안 듣구나. 이게. 자기 환경에 묻혀가지고 말씀이 능력이 없구나. 그게 돌짝밭, 그게 가시밭. 그렇죠. 말씀 안 들어요. 길가밭. 그러니까 이미 역사가 없는 상태를 가지고 간다. 다른 말 들을 필요가 없으면 다른 말은 전부 들으면서는 이게 안 되는데 다른 말 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그건 인본주의죠. 그렇잖아요. 말씀이 안 들리고 말씀이 역사가 없는데 다른 말 해본들. 그래서 알겠더라고. 사람이 어쩔 수 없어, 사람이 어쩔 수 없어요. 못 버려, 자기를.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른 건 얘기한 게 아니라니까요. 예수님도 말씀하세요, 말씀. 그렇잖아요. 우리 하나님도 뭡니까? 말씀하세요,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두 번째 임하여 가라사대 이렇게 얘기하지. 그렇죠. 구약에도 끊임없이 말씀. 태초에 창조도 뭐요? 말씀. 우리 주님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것이고 성령이 내게 여러분 하나님 음성 듣는 방법 딴 거 없습니다. 말씀이 내게 기억나게 하시는 게 이게 키거든. 진짜 여러분이 길을 모를 때 하나님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그 평소에 왜 우리가 성경 말씀 읽게 되느냐? 생각나게 하시니까. 내가 평소에 성경 말씀 안 읽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시니 무슨 말인지 몰라. 인도를 못 받고 응답을 못 받아. 왜? 말씀이 안 들리니까. 그래서 말씀을 깨닫고 막 은혜 받고 이러려고 읽는 거 아닙니다. 그거는 시간표에 따라오는 거고. 평소에 내가 꾸준하게 말씀을 읽어야 되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준비를 내가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언제 그 말씀이 내게 답이 될지, 언제 그 말씀이 내게 역사할지 아무도 몰라. 그렇죠. 성령께서 하신 일이 뭡니까? 말씀을 들은 말씀을 깨닫게 오상나게 하신다니까요. 그게 성령 인도의 가장 빠른 지름길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말씀은 다 적게 두고 다른 건 다 하지. 그러니까 뭡니까? 스스로 묶어, 스스로. 해방된 나를 스스로 묶어버려요, 스스로. 그러니까 뭡니까?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안 될 수밖에 없죠. 말씀이 임하지 않았는데요. 여호와의 말씀이 빛으로 임하지 않았는데. 실제 여러분 그게 무슨 말씀인지 알아들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들려버리면 끝나요. 말씀 안에 들어와 버리면 끝난다니까. 그걸 끝까지 물고 늘어져서 그 말씀이 내게 역사하는 그 체험을 한 번은 해봐야 돼요. 그걸 집중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렘넌트가 그 말씀 속에 들어와 버리면 승리합니다. 그렇죠? 그게 은혜예요. 그게. 예수님이 그런 비유 하잖아요. 첫째 보고 네 밭에가 일을 좀 해라 그러니까 안 간다는 거라. 네. 둘째 보고 가라니까 안 간다는 거예요. 그래 놓고 가야지 이렇게 한 거예요. 누가 더 복이에요? 나중에라도 깨닫고. 그렇죠? 예, 그게 말씀의 능력입니다. 아이들도 말씀 앞에 서도록. 엄마 말 앞에 서는 게 아닙니다. 말씀 앞에 서도록. 우리가 초등신학원 보내는데, 청소년신학원 보내는데 환경과 조건과 상황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디 앞에 서도록? 말씀 앞에 서도록. 그걸 가르쳐야 돼요. 그걸. 여러분 진짜 말씀 앞에서 뿌리면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그 역사를 체험해야 돼요. 좋은 환경, 내가 원하는 환경, 내가 기대하는 그런 조건이 없습니다. 세상에.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구원 역사를 따라 흘러가고 있습니다. 맞죠? 그럼 우리는 어떤 교회여야 되느냐? 아름다운 교회여야 되느냐? 웅장한 교회여야 되느냐? 아니거든요. 예수님이 하라고 하신 거,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거, 성령께서 하라고 하신 것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사업이 그 속에 있어야 돼요. 어디 속에요? 말씀 속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 가정이 어디 있어야 됩니까? 말씀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상태를 회복해내면 사실은 굉장히 편하게 누리면서 갈 수 있어요. 거기까지 영적 전쟁을 해야 됩니다. 그 영적 전쟁은요, 외로운 싸움이에요. 어느 정도냐?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싸우고, 내가 평화를 주러 온 줄 아냐? 아니다. 검을 가져왔다. 검을. 형제와 형제끼리 싸우고. 그렇죠? 왜 그럽니까? 다른 게 아니다. 이거는 영적 전쟁이다. 왜 언약 백성이 노예가 되느냐? 왜 언약 백성이 그 후대가 죽어야 되느냐? 이유는 하나입니다. 뭘 놓쳐서요? 말씀 놓쳐서 죽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여기에 대한 결단을 지금 못 내리면 사실은 우리는 남은 우리의 인생, 남은 우리 후대의 인생을 어떻게 보장 안 돼요. 그렇죠. 이거 외의 것은 전부 뭡니까? 우상입니다. 하나님을 미워하고 대적하는 거예요. 그게 흑암 역사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 판단 잘 하셔야 됩니다. 유대인들이 실수한 게 그겁니다. 말씀을 읽고 연구했는데 듣지 않았어요. 그리고 또 뭐였어요? 안 믿었어요. 그렇죠. 어느 정도 안 믿었느냐? 자기들의 의가 하나님을 못 알아볼 정도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을 그렇게 구약의 설명을 다 했는데 그렇게 연구하고도 이분이 메시아인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 정도로 눈이 싹 다 어두워버렸어요. 그렇죠. 유대인이 죽인 거지. 유대인이 죽인 게 아니죠. 말씀 듣고도 말씀이 뭔지 못 깨달은 사람들이 죽인 거예요. 사실은 못 알아듣는 거지,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 다른 거 하면 안 돼요. 이게 답이 안 나면 아무것도 안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깨달아지면 다른 게 필요 없지요. 예배 하나로 모든 응답은 오게 돼 있죠. 그렇죠. 이게 답이 된다면 여러분 이 예배 안에서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죠. 그렇죠. 언약 하나 회복했는데 하나님 모든 문을 다 여시는 거니까. 이 예배 속에 길이 있거든. 이 예배 속에 답이 있고
답을 찾으려고 한 게 아닌데 답이 보이기 시작한다. 왜? 말씀이 들리니까. 이게 진짜 된 사람은 다른 거 하지 않습니다. 예, 이게 정말로 되면 여러분 다른 거 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뭡니까? 인도받습니다. 신앙생활은요, 인도받는 게 전부 다요. 그렇죠. 어느 정도 인도받느냐? 24시 인도받지. 네, 그게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해라. 이거는요, 단순한 얘기가 아닙니다. 아이, 기도 한번 해봐라. 이렇게 하는 게 단순한 얘기가 아니에요. 기도 외에 절대 인도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디에 서 있느냐 이 말이지. 어디에. 그렇죠. 그래서 기도가 전부 다다. 그래서 기도는요, 노력이 아닙니다. 열심이 아닙니다. 기도는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걸 기다리는 것이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걸 기다리는 것이다. 그게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비밀을 아는 사람들은 설치지 않죠. 그렇죠? 조급하지 않죠. 뭐 뭔지 아시겠어요? 조급하다는 것 자체가 이미 내가 인도 속에 없다는 얘기가 되죠. 분산되어 있다는 것 자체가 뭡니까? 이미 나는 내가 어디 있는지를 모른다는 얘기가 되죠. 그렇잖아요. 교회에 와 있는데 막 떠들고 다닌다. 그럼 말이 잘 안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분산됐다, 조급하다는 것 자체가 이미 나는 이 속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걸 여러분 응답으로 볼 줄 알아야 돼요. 굉장한 축복인데 사실 다 놓쳤거든. 내 상태가 이게 안 된다면 끝까지 나를 이 속으로 집어넣는 영적 전쟁을 해야 되는데 안 한다고. 여러분 그게 선택이에요. 선택. 내가 뭘 선택할 것이냐? 내가 뭘 할 것이냐가 아닙니다. 뭘 선택할 것이냐. 심지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마태복음 7장입니까? 예, 내가 예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그렇죠? 내가 예수 이름으로 선지자도 돕고, 다 했는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뭡니까? 나에게서 떠나. 그러니까 예수님이 천국에서 쫓겨나가지고, 네, 슬피 울며 이를 간다 그랬거든. 그 여러분 무서운 얘기예요. 나는 처음에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못 알았다니까. 처음에. 아, 이래 되면 안 되겠구나. 이것만 생각을 했지. 하나님 나를 안 버렸으면 좋겠다. 이 생각했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복음 깨닫고 나니까 알겠더라고. 복음 깨닫고 나니까. 아, 이게 이런 거였구나. 열심히 주를 섬겼는데 주님을 몰라. 쉽게 말하면 예배 열심히 드렸는데 그 그리스도가 없는 거예요. 복음을 냈다 전하고 있는데 그 속에 그리스도는 없네요. 너무 많아. 너무 많아요. 자기는 주일 한다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다 하는데 마지막에 주님 만나니까 주님이 몰라 나를. 그거는요 공포 중에 공포거든.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건 다락방 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오히려 다락방 하면서도 이 축복을 그렇게 30년 강조하고 있는데 모르는 사람이 천지백갈이다. 희한하죠. 심각할 정도로. 그러니까 여러분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지금 어떤 시간 편지를 봐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뭐에 도전할 것인가를 봐야 된다니까. 이상한 얘기입니다만은 이번에 미국 갔다 와서 제가 알겠어요. 왜 가족을 떠나야 되는지. 난 그거 알겠더라고. 아, 나는 가족을 떠나야 되는 거구나. 내가 갈 길을 제대로 가려고 그러면 나는 가족과 헤어져야 되는 거고. 이번에 확실하게 경험하고 왔어요.
인도받아야 돼. 여러분 정말로 복음 전하려면 인도받아야 돼. 세계 복음 하려면 인도받아야 돼. 나를 주님 앞에 세우고 정말로 인도받는 게 뭔지를 체험하셔야 돼요. 나머지는요 전부 맞는 거면 이게 틀립니다. 맞는 것처럼 보이는데 아니에요. 틀렸습니다. 그럼 니만 잘 믿냐?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어쩔 수 없어요. 언약의 사람들 제자를 세우는 그 길에 내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다 민족 살리고 세계보고말 2, 3, 7, 5천 종족을 향하는 그 속에 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 외에는 여러분 이 땅에 살아야 될 이유가 우리가 사실은 없습니다. 자녀 놓고 키워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차라리 불신자들처럼 노후생활 딱 해놓고 자녀 없이 사는 게 훨씬 나을 수도 있어요. 만약에 언약이 없고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고 영원히 없다 그러면 지옥과 천국이 없다고 하면 우리는 이래 살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죠. 다음 후대가 있고 그리고 뭡니까? 미래가 있고 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야 되는 길이 뭔지를 선명하게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다른 길 없습니다. 거기에서 내가 잘못 살아왔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무릎 꿇리고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 앞에 복종시키고 그 복종이 나를 자유케 한단 말이에요. 자유하려고 예수 믿는 게 아니고 나를 쳐서 주님께 복종시켜야 그 복종이 나를 자유케 한단 말이에요. 흑암의 노예, 사단의 노예, 죄의 노예로 살던 나를 끝까지 끌고 와 주님께 복종시키고 나를 자유케 하는 시간이 사실 최고의 축복의 시간인데 그걸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복음 잘 모르는 거죠. 뭐 목회를 해도 마찬가지니까 그건. 서술에 묶이고 서술 영적 문제에 묶이고 서술의 생각에 갇혀있고 크게 할 수는 있습니다. 사람이 그렇다라. 그런데요 한 번도 제대로 복음 모르는데 여러분 신학책 많이 읽고 참고서 많이 읽고 공부하면 눈 열립니다. 생각 열립니다. 그게 복음이냐? 나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 복음은 그런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발견되어지고 누려져야 되거든. 그거는 배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 그렇지? 성령의 역사. 그 은혜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게 분명한데 이게 여러분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진짜 안다면 나를 함부로 아무데나 서게 만들지 않아요. 내 인생에 하나님 만드시는 그 축복 속에서 어마어마한 축복이 있다는 걸 정말로 안다면 나는 아무나에게 내 인생을 걸지 않습니다. 그렇죠? 나는 아무 조직에 내 인생을 걸지 않습니다. 걸어야 될 때를 걸어야지. 그렇잖아요. 여러분 바울 이러면 최고의 학자요. 최고의 능력을 가진 사람이요. 최고로 성경을 많이 알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오늘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고 딱 도장을 찍어버렸는데. 왜요? 이게 뭔지 알았거든. 다시 말하면 그 반대를 체험했던 사람이에요. 어마어마한 율법과 종교와 틀에 묶어놓던 사람. 어느 정도로? 십자 못 박은 예수를 못 알아볼 정도로.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몰라가지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비밀을 가지고 있는데 이 비밀이 내게 안 될 만큼. 그러니까 이 추석 때 집중을 왜 하는지를 몰라 사람들이. 다음 시간표는 없는데. 안 그렇습니까? 누구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다음 시간표는 없는데 우리는 그래요. 그 인간의 한계지 어쩌면. 하나님 그걸 모르시는 건 아니거든. 그렇다고 해서 늘 익스큐즈 할 수 없잖아요.
진짜 여러분 기도가 누려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승진된 시간표를 뭐합니까? 기다린다니까. 그거 보고 메시지를 던지는 거다. 메시지 던질 줄 알아야 돼요. 사람은 메시지 받아야 바뀌거든. 우리가 아무리 좋은 얘기하고 성경 얘기해도 안 듣습니다. 들은 것처럼 절대 안 듣습니다. 언제 들리느냐? 하나님 메시지가 확 꽂힐 때예요. 그죠? 그걸 그게 안 보인다면 될 수가 없죠. 이게. 그러니 실제로 뭐가 안 되냐? 기도가 안 된다. 기도는 얼마나 행복한 건데 기도가 안 돼요. 여러분 혼자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거든. 힘이 있어야 돼. 혼자 있을 수 있는 힘. 다른 사람이 부딪히는 게 싫어서 혼자 있는 그거 말고 그거는 도피요, 도피. 다른 사람하고 있는 막 기빨려가지고 막 혼자 좋다. 이런 사람 많다니까요. 그거는 혼자 있는 게 아니지. 도피. 내 혼자만의 시간을 누릴 수 있을 만큼 힘이 와야 되거든. 그죠? 그래야 함께 가는 비밀이 생기지. 그래서 실제로 나만의 기도 시간을 못 만들어낸다? 나만의 기도 속에서 인도가 안 보인다? 그러면 여러분 어쩔 수 없습니다. 나는 여전히 조급하고 분산되어 있어요. 아무리 차분하게 봐도 별 수 없어. 똑같아. 그러니까 흑암이 역사할 수밖에 없는 통로를 갖고 있는 거예요. 사단을 이길 수 있는 당연히 해방됐는데 스스로 묶어버린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뭘 봐야 되느냐? 응답을 봐야 된다. 응답 볼 줄 알아야 돼요. 진짜 응답은 육신적인 건 사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그렇죠. 눈에 보이는 응답이 올 수밖에 없는 그 과정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 과정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응답이 온 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응답의 과정이 중요합니다. 응답의 과정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정확하게 저 사람을, 정확하게 저 현상을, 정확하게 이 상황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상황을 판단할 수 있어야 여러분 제대로 인도받아요. 뭐 뭔지 아시겠죠? 똑같은 응답인데 이걸 정확하게 분석 못 해버리면 한쪽으로 쏠려버린다. 그럼 다음의 응답을 또 못 받아. 이게 쌓여가야 되는데 눈이 자꾸 어두워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응답 중에 응답이 뭐냐? 응답 중에 응답. 이 과정 속에서 역사하는 것도 보여야 되지만 실제로 이 응답의 이유가 찾아져야 돼요. 그렇죠? 이 응답의 이유, 이 응답의 시간표, 그 다음에 이 응답의 이후가 중요해지는 거죠. 여기 여러분 전도하고 굉장히 연결됩니다. 뭐 뭔지 아시겠죠? 현장에 가서 역사 잘 안 일어납니다. 안 일어나는 이유 찾아라. 그러면 나옵니다. 뭐가요? 다음 시간표가 나옵니다. 이해되죠? 그걸 하나씩 내 걸 만들어내야 돼요. 그럼 뭡니까? 그 이유가 보인다니까요. 그 이유가. 이 응답 이유가, 그러면 그 이유를 준비하면 돼. 그러면 응답은 계속 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전혀 안 해. 왜? 눈에 보이는 것밖에 관심이 없으니까. 내가 기도한 기도 제목밖에 관심이 없기 때문에 이 과정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엄마가 밥 해주면 땡이야. 밥하기 위해서 엄마가 어떻게 수고했는지 하면 감사하죠. 감사가 없어. 안 해주면 싱질내고. 해주면 먹어서 배불러 줬고 자쁘고. 관계가 안 돼, 관계가. 옷 사주면 좋고, 안 사주면 짜증내버리고, 휴대폰 사주면 좋고, 안 사주면 끝까지 조르다가 싸우고,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꼭 그런 식으로 기도한다니까. 전도도 또 그런 식이야. 영접하면 좋고, 영접 안 하면 실패한 것 같고, 다락방 시작되면 좋고, 중간에 끊기면 실패한 것 같고, 항상 흑백놀이지, 흑백놀이. 그러니까 뭐가 안 보이느냐? 하나님이 일해 가시는 과정이 안 보이네. 그죠? 그러니까 이런 애들이 공부를 하겠어요, 못 하겠어요? 똑똑해서 지식 쌓기, 지식은 넣지. 하지만 실제 인생은 못 사는데.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받아야 될 응답들은 싹 다 놓치는 거죠. 이 과정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지금을 인도해 가시는지를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이것만 봐버리면 여러분 다 열립니다.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이 과정 속에서 받은 그게 사고 이게 파일에 쌓여 있어야 이 사업이 무너져도 다음 사업을 해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데, 이 사업이 무너지는 게 하나님께 무너져야지. 하지만 나는 안 무너졌단 말이에요. 왜? 나는 그 과정 속에서 받은 응답을 다 갖고 있거든, 파일로. 어디 가도 새롭게 시작할 수 있어, 나는. 그러니 괜찮단 말이에요. 왜? 이게 결과가 아니라고. 이유가 있고 시간표가 있고 그 이후에 받을 응답이 또 기다리고 있는지. 그게 전도입니다. 어렵지 않아요. 안 보일 뿐이고 모를 뿐이지. 왜냐? 내가 이 속에 없거든. 내가 이 속에 없다고.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스스로 묶어놓고 봐야 될 거는 못 보는 거지. 내가 완전 자유자인데 자유하지 않아요. 그렇죠? 나의 영적 문제에 스스로 걸려 있고요. 내 생각의 수준을 절대 못 벗어나고. 여러분 생각된 만큼 응답 받습니다. 생각이 안 열리면 응답 못 받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그 이상 못 넘어갑니다. 예, 그래서 학습된 무기력. 예, 내 생각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쁜 경험이 계속 반복되면 트라우마가 되죠.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결국은 나를 뭡니까? 이 축복소를 못 집어넣는 거예요. 흑암이. 그래서 어릴 때부터 나를 이렇게 갖다 놓는다니까. 우리 주님의 성령이 없애버리면 끝나는데. 그래서 우리 주님은 다른 거 약속한 거 아닙니다. 오직 성령 임하면 끝이에요. 네가 권능을 받고, 다시 말하면 여기 뭐 걸리지 않는다 그 말이잖아요. 그러죠? 그리고 뭡니까? 환경 속에 묶이지 않는다. 그게 일곱 렘넌트 아닙니까? 그 어떤 환경도 언약을 못 이겼습니다. 언약을 못 묶었다니까요. 그렇죠? 문화 절대 못 이긴다. 문화가. 헬라 문화가 미국 복음 못 막았습니다. 오히려 그 헬라 문화를 통해 복음이 전파되어 버렸지. 시대가 못 막습니다.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복음은 어마어마한 능력입니다. 그걸 여러분 채 못했기 때문에 내가 여기에 딱 걸려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흐름을 못 막는다는, 이 흐름을 바꿔야 됩니다. 이 흐름 바꿔야 돼요. 여러분 완전히 새롭게 시작해야 됩니다.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 내가 이 흐름 속에 살면서 어떤 걸 분석하고 어떤 걸 판단해도 이 흐름 속에 있다면 나는 여전히 노예예요. 네. 여기서 완전히 해방되어 버려야 됩니다. 그게 복음의 능력이거든. 이게 나에게 뭘 만듭니까? 첫 번째는 사단의 망대. 여러분 철저히 망들죠, 이게. 사단의 망대. 그렇죠? 내 영적 문제 창세기 3장에 시작하였어. 그렇잖아요. 내 가정에서 배운 거. 그렇죠. 못 벗어난다니까. 뭡니까?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환경. 못 이기잖아요. 그 속에 갇혀가지고. 못 빠져나오잖아요. 그 다음 뭡니까? 문화. 휴대폰 다 가져야 돼. 그렇죠. 못 빠져나온다. 또 뭡니까? 시대. 해결을 못해, 해결을. 그럼 우리가 교회 왜 합니까? 여러분, 여기 은혜 왜 받습니까? 지금 여러분 복 받으면 뭐 합니까? 흐름을 못 바꾸는데. 허수가 아닙니까?
이 금요일날, 이 밤에, 이 낮에, 토요일날, 이 낮에 뭐합니까, 그래? 영화나 보러 가고 하지. 아니, 흐름을 못 바꾸는데,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왜 모여서요, 그러면?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래? 심지어 친척들, 가족들 욕 들어가면서 왜 모입니까? 우리가 왜 모여야 되는지를 몰라. 무슨 은혜를 받아야 되는지도 몰라. 어디까지 가야 되는지도 몰라. 그냥 하라니까 하는 것밖에는 없어, 지금. 이게 심각한 영적인 문제인데 영적인 문제를 모르는 거지. 이미 내 안에 사단의 망대가 딱 치고 있는데 그래. 이게 뭐가 되어 있습니까? 견고한 진이 딱 돼가지고요. 절대 안 부수네. 이거 여러분 안 바꾸면 답이 안 나오는데요. 그렇죠. 그러니 완전 도전하셔야 돼. 내가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여러분 여기에 진짜 답 내셔야 됩니다. 이번 추석 우리 집중을 두고 여러분 기도하실 때 진짜 내가 이 축복이 뭔지를 알고 싶어요. 네, 이 속을 들어가요. 여기서 딱 들어가 버리면 굉장한 힘이 옵니다. 근데 그 힘이 은혜 받을 때만 좋은 힘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 현장 가서 싸워 이기라는 얘기도 아니에요. 이미 이긴 싸움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그 응답을 받으셔야 돼요. 그 축복을 받으셔야 돼요.